오늘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권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의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역사를 돌이켜보면 늘 상승곡선만을 그리고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늘 또 하강곡선만 그리는 것도 아니죠. 늘 부침이 있습니다. 오르막 내리막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인생의 흔적들은 어떻습니까? 또 우리 신앙의 족적은 어떻습니까? 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해서 줄곧 올곧게 그렇게 바로 나아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은 뒷걸음질 칠 때가 있고 또 자칫 나도 잘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건 오늘 이 아하스에 관한 얘기는 참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처음부터 시종일관 악화일로를 걷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16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베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과 딥나 및 그 주변 마을들과 김소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하스가 유다에서 망령되이 행하여 여호와께 크게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유다를 낮추심이라. 오늘 보니까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편성을 해서 남유다를 파죽지세로 쳐들어왔기 때문에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결국은 또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전략적으로 보면 이제이 적으로서 적을 제압하고 적의 도움을 빌어서 적을 막겠다는 생각이야 상식적인 생각이죠. 흔히들 하는 세상의 지혜라고들 말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적을 내 혼자 힘으로 맞서기가 어려울 때는 또 다른 적을 끌어들여서 그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지나고 보면 어떻습니까? 도움을 주겠다고 온 그 적이 도움은커녕 오히려 해를 끼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앞서도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용병을 고용했다가 이 왕이 곤욕을 치르는 것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그런 지혜라고 그렇게 앞에 보면 우시야 왕에게 그런 일이 또 있지 않았습니까? 그죠? 우시야 왕에게도. 그래서 지금 계속되는 이 이스라엘이 정말 보기가 답답할 정도로 어려움을 겪더니 이 아하스 왕에게 이르러서는 드디어 나라가 더 이상 지탱하기 어려울 만큼 몰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돔과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죠. 이상하게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떠나고 우리가 정도를 벗어나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그 약세를, 그 허점을, 그 빈 곳을 사방에서 치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는 그런 것이죠. 우리가 허점을 보이면은 가차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한다고 시작할 때 그 전까지는 의식하지 못했던 그런 바른 길을 가겠다고 애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그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잘못이나 허점들이 우리가 신앙 안에서는 오히려 더 큰 허점이 되고 구멍이 되어서 그리로 비집고 들어오는 그런 유혹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아침마다 예배를 드리고 정말 하나님의 길을 가겠다고 몸부림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경우에는 더 집요한 공격에 시달리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진영이 갈라졌고 이미 대적의 편에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가 시끄러운 까닭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움에 직면하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온통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연합으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지금 동성애 문제라든지 이 또 무슨 무슬림이나 이 이방 지금 종교들이 물밀듯 밀고 들어오는 문제라든지 또 이런 남북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엮여서 어느 하나 독립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거대한 어떤 연대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 연대를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우리 안에 우리끼리 좋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착각하고 있지만은 사방에서 어떤 공격들이 이렇게 물밀듯 밀려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또 서 있기나 했으면 문제가 없지만 교회가 연합해서 서는 적이 언제 있습니까? 끊임없이 교회를 분열시키는 분열 책동에 휘말려 들어서 교회만큼 갈갈이 찢어진 데가 어디 있겠어요? 교단이 연합을 합니까? 무슨 교파가 연합을 합니까? 또 심지어 교회 안에 진정한 연합과 일치와 화해와 사랑이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냐면 여기에 진리가 있기 때문이고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가리가리 찢어지는 것이죠.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남유다가 정말 정신 차리고 있어도 서 있기가 어려운 나라인데 그 왕이 앞서 우상숭배를 하게 되고 국민들이 뒤를 따르기 시작하면 사방에서 적들이 준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어제까지 조공을 바치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좋아서 조공을 바치는 나라가 어디 있겠어요? 힘이 약해서 조공을 바치고 있지만은 힘이 약해지는 것을 보는 순간 다시 배신을 밥 먹듯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순간 다시 에돔이 배신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블레셋들도 조공을 바쳐 오다가 그냥 어느 순간에 돌아서서 이제는 그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서 살기 시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성경은 단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아하스가 망령되이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에 그를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아하스를 낮추시기 위해서 대적들을 쓰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왜 욥이 의로운데 왜 그를 고난 가운데로 내어주느냐는 말씀입니다. 왜 사탄이 욥을 시험하겠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십니까? 나중에 우리가 그 결론을 모른다면 욥은 이해가 되지 않는 책이죠. 하나님을 결국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일들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시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를 더욱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아하스를 낮추기 위해서 이런 대적들을 일으켰다, 이런 대적들에게 허락했다고 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알면 돌이키면 그걸로 끝입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 한마디밖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는 그 한마디, 그걸 못 지켜서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록했지만 얼마나 단순합니까? 선악과를 먹었어도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끝날 일이고
하나님께서 나무랄 때도 그때도 하나님께 엎드렸으면 끝날 일이고, 그걸 하와 핑계를 대지 않고 하와가 뱀의 핑계를 대지 않았으면 끝날 일들인데, 그걸 남에게 핑계대고 남의 잘못으로 결국 가다가 모든 권세를 잃어버린 이야기, 그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되는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변명이라는 거 아십니까? 핑계댄다는 거 아십니까? 무슨 구실을 찾는 것 아십니까? 뭐가 이래서 잘못되고 저래서 잘못되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그러다가 모든 권세를 다 잃어버렸다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책임으로 아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 일이 그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너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불신자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신자로부터 비롯되는 것. 세상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 그걸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의 이유고 목적이에요. 낮추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낮추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낮아져야 할까요? 흙먼지까지 낮아져야 합니다. 거기가 우리가 출발점이니까. 우리는 흙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우리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거기까지 낮아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흙까지 낮아졌더니 아닙니다. 또 뭐 굴을 파가지고 거기까지 낮추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 들었습니다만, 뭐 이게 1층이 끝인 줄 알았더니 지하 1층이 또 있고 지하 3층까지도 내려가 있다고. 지금 자기 지하 5층까지 왔다고 그래요. 하여튼 뭐 지하가 됐건 땅 위가 됐건 여러분, 인간의 출발점이 땅이기 때문에 낮아져서 땅에 발을 디딜 때까지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를 그렇게 낮췄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또 아수르 왕을 쳐다보았어요. 아수르 왕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시작.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다 갖다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도움을 청하지 말아야 될 곳에 다 갖다 주었지만은 아무 유익이 없었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제 생애를 돌아봤어요. 저는 회사에다 다 갖다 줬습니다. 25년 동안 회사에 안 갖다 준 게 없어요. 제 시간과 제 재능과 제 모든 열정과 제 모든 건강과. 남들은 100% 하면 된다 그러지만 저는 150%를 쏟아부었어요. 여러분, 150%를 쏟아붓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100%밖에는 못 갖다 줘요. 나머지 50%는 가정의 것을 다 갖다 바친 것입니다. 25년 동안 일하면서 17년간 자진 휴가를 반납했어요. 그렇게 다 갖다 주었는데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다 갖다 주었더니 유익이 없더라. 나갈 때 박수 치더라. 예? 나갈 때 저 강력한 경쟁자가 사라지면 다 좋아하더라. 그럼 그게 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죽도록 일해 보십시오. 그러다 죽습니다. 죽도록 일하다가 죽어요. 다 갖다 줘 보십시오. 그들이 여러분에게 뭐 대단히 환영을 할 것 같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누구의 것인데요? 세상에 배울 지혜가 없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교회는 다 세상에서 배워오기를 원해요. 여러분, 무슨 다수결입니까? 다수결이 지혜입니까? 여러분, 그건 그리스 폴리틱스예요. 그리스에서 시민들만의 정치입니다. 네? 그건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같은 삶의 클래스를 유지하던 사람들끼리의 정치 시스템이에요. 그건 다수결이 되죠. 같은 생각, 같은 가치관을 공유했으니까. 무슨 정반대 생각들을 가진 사람끼리 무슨 다수결이에요. 그런 다수결을 교회가 가지고 들어오면 어떡하겠다는 겁니까? 저도 죄인이고 여러분들도 죄인인데 죄인끼리 모여서 다수결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는 가져와서 무슨 합리적인 생각이라고들 주장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우리가 죽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분이 옳고 누구도 옳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 갖다 주었는데 유익이 없었더라. 오늘 이거 하나 건져 가십시오. 다 갖다 줘 보십시오. 유익이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100세 시대를 잘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갖다 주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할지 좀 생각을 하시고, 예. 뭐 조기 명퇴를 하든지 퇴직을 하면 뭘 할지를 좀 생각을 하시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드리면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답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래서 디글랏벨레셀에게 갖다 줄 게 없으니까 왕궁, 뭐 성전, 고관들 집에서까지 다 공출을 받아가지고 다 갖다 줬는데 그래도 유익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열왕기를 보면 조금 유익이 있었어요. 유익이 있었는데 한번 17장을 한번 16장을 한번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 16장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친히 청하되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러 옮기고 또 르시를 죽였더라.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와 제단을 보고 제단 앞에 나가 그 위에 제사를 드리되 자기의 번제물과 소제물을 불사르고 또 전제물을 붓고 수원제 짐승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앞 곧 성전 앞에 있던 놋 제단을 새 계단과 여호와의 성전 사이에서 옮겨다가 그 제단 북쪽에 그것을 두니라. 뭐 하여튼 이런 짓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에게 모든 걸 갖다 바쳤더니 아수르 왕이 다메섹을 쳐서 점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디글랏빌레셀에게 그 모든 걸 갖다 주고 가서 또 알현을 한 것이죠. 가서 보고는 만났더니 거기 갔다가 다메섹에 또 제단을 보고 그 제단에 눈이 팔리고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제사장 우리아에게 빨리 편지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제단을 만들라고 그런 짓을 반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여튼 참 정말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행동을 해요. 22절 이하가 그 얘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했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이게 지금 아하스 왕이 일이 안 되니까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 이 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패착은 패착을 낳고 실수는 실수를 낳고 악은 악을 낳고 죄는 죄를 낳는 것이죠. 우리가 이게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하면 잘할 것 같은데 나로부터 시작된 일, 나로부터 비롯된 일들은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 더욱 우상을 찾아갔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안 되면 다 어디 가면 점쟁이한테 안 갑니까? 점 보러 가고 무슨 뭐 사주팔자 보고 안 되면 안 될수록 그런 데 갑니다. 근데 그 봐주는 사람들도 안 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압니까? 그 사는 거 보면 뭐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아요. 나는 그 돈 다 벌어서 뭐 하는지 몰라. 나중에 좀 물어봤더니 그 사람은 사기를 그렇게 당한다네. 그렇게 점 보고 모은 돈 가지고 또 몽땅 사기를 당하고 그런데요.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그렇게 또 물어보고 그렇게 다니는 거예요. 곤고할 때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다. 곤고할 때 무릎을 꿇으십시다. 곤고할 때 두 손을 드십시다. 두 손을 들고 찬양을 부르십시오. 그래야 해결책이 있지. 그거 자꾸 물으러 다니고 여기저기 가서 말이지. 저는 기도도 그래요. 여기 가서 무슨 기도를 받습니다. 무슨 산신령에게 기도받더니 이 목사 저 목사 찾아다니면서 기도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예. 뭐 저희들이 오면 같이 기도하면 됩니다. 그렇지만은 어디 용한 목사 찾아다니지 마세요. 용한 목사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신실히 따르는 제자는 있겠지만 무슨 여러분들이 말하는 소위 기도빨이 세고 영빨이 센 목사 찾아다니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들을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먼저 온 자들은 다 강도요 절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끼어 있는 자들은 다 도적이요 강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같이 하나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주님을 따라 나선 제자들이 같은 제자들이에요. 먼저 선 제자도 있고 뒤에 가는 제자도 있지만 여러분 1급 신자, 2급 신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성실히 따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따라가자는 것이죠. 같이 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런데 이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리더를 세우죠. 그 리더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갖다 일러 바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끝없이 전하는 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에스겔 우리가 이 저서를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에스겔서를 한번 찾아보세요. 3장인가? 에스겔 3장. 우리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습니까? 에스겔 3장. 에스겔 3장에 보면은 17절 이하를 한번 읽어보시죠. 에스겔 3장 17절 이하 시작.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러고 사는 거예요. 악인들을 깨우쳐서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그들 죄 때문에 죽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악인들을 깨우치지 않고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나 혼자 잘 먹고 잘 생겼다고 이러고 살면 그들이 죽은 죄를 우리한테서 그 핏값을 묻겠다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 먼저 전해진 이유이고 우리가 먼저 주님을 따르게 된 이유이란 말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우리가 살면 단 한 가지 할 일이 뭐예요? 이거 하다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직장을 가야 하고 이거 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되고 이거 하기 위해서 애를 낳아야 되는 일이에요. 이걸 안 하면 그 모든 책임이 하나님께서 먼저 부른 사람에게 찾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책임이 날로 무거워진 거예요. 제가 웃으면서 그런데 이거 알았으면 나 안 올 텐데 괜히 왔다. 근데 어쩌겠어. 이제 이미 왔는데. 몰랐을 때는 몰랐다고 치더라도 이미 알게 되었는데. 목이 터져라고 우리가 하는 이유는 이거 하나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안 돌아오면 그는 자기 죄로 죽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 생명을 보존하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전하지 않고 그들이 그들의 죄로 죽으면 전하지 않아서 죽으면 그 죄값도 우리한테 묻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전부 기신자들 중심으로 이렇게 짜여져 있는 건 정말 사탄의 전략이에요. 니네들끼리 해라. 믿으려면 상식적으로 믿어라. 좀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정신 차려라. 그게 누구의 계책이겠어요? 사단의 전략회에서 나온 것들이에요. 너희들끼리 모여서 그냥 건물 짓고 똘똘 뭉쳐서 너희들끼리 예배하고 그냥 너희들 3급 신자로 살지 말고 2급, 1급으로 올라가라. 그건 땅의 제자도예요. 하늘의 제자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물가에 여인 만난 주님만 만나면 우물동이를 버려놓고 가서 내가 예수를 만났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외고 펴고 다니는 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지. 그때부터 제자 훈련을 시작하고 그때부터 3년, 5년 지나서 집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되고 그게 여러분이나 제 신앙의 목표나 이게 이정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세상이 이 지경에 이른 거예요. 그들의 전략에 말려들어서. 제가 아침부터 흥분하는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도 웃고 헤어집시다. 바로 웃고 헤어져야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악인이 득세하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저들을 우리가 전도하지 않았으니까. 의의 길로 돌이키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거 할 시간도 지금 별로 많이 남지도 않았어요. 네? 그러니 뭐 지금 목에 피가 터지듯이 해도 지금 될까 말까 일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죠? 왜 그랬더니 그런 걸 안 되면은 아하스 같은 이런 친구가 나와가지고 성전 문을 닫고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다 때려 부셔서 그걸 가지고 이방 신상을 섬기는 것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문화재 하나를 부수뜨려 가지고 뭘 만든다 그러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무슨 전에 보니까 뭐 도룡뇽이 죽는다고 거기다가 송전탑 만들지 말라고 난리를 치지 않아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자기들이 추구하는 이념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목숨을 걸고 거기에서 단식을 하고 난리고 말이죠. 근데 우리는 여호와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본질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 목숨을 걸고 있냐는 것입니다. 자, 우리 26절, 7절 읽고 마칩시다. 25절 이하를 26절, 7절 시작. 아하스가 남은 시종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들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하였더라.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오늘 희망은 뭐 히스기야가 왕이 되더라. 여기 하나 걸쳐져 있는데 또 보십시다. 내일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하여튼 나라는 거들났어요. 더 이상 망가뜨릴 수 없을 만큼 망가뜨렸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고자 하는지 변함없는 그분의 뜻은 변함이 없어요. 우리가 자꾸 변덕 부려서 문제지 뭐 그분이 언제 변덕 부린 적이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가지고 이 날씨가 추워도 이단들은 어디에 또 서서 전도할 거예요. 이단들은 전부 서서. 우리는 뭐 앉아서 뭐 성경 통독하고 있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삶 전체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지 않으면 그 죄를 우리에게 묻게 될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주님 난 널 도무지 모른다 할지 모르죠. 그런 일을 겪지 않도록 우리가 다시 한번 깨어서 기도하고 이 추운 데 와서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까닭의 목적이 나 자신의 유익에 있지 않고 저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억울하지만은 그렇게 기도하고 돌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병석에 누워있는 사람, 이 추운데 외국인 근로자들, 소외된 이웃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특별한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열방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들, 여러분들이 섬기는 선교사들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이 소중한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마치 우리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우리 각자를 부르셔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셨고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모든 기도의 초점도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뜻이 이 땅 가운데 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사용하여 우리의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셔서 하나님 이 땅 불쌍히 여겨주시고 진노 가운데라도 제발 긍휼을 잊지 마시고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아니 교회를 먼저 당당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만 바로 선다면 주님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가 회개하고 주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기만 하면 주님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고치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기도하면 주님 이 땅을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추위에도 저희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까닭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주님 이 땅을 품으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뜻 따라 아버지의 뜻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님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이 주의 뜻 이루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다시 한번 주 앞에서 엎드려 기도하고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의 밧줄 드리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구원의 백성들 하나님의 참된 지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